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3장과 14장, 그리고 사도행적 17장과 18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와 바나바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들의 이름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저였습니다. 바나바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귀족 출신이었고 땅을 기증할 만큼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신실한 유대인들이나 부자나 귀족들로만 구성된 선교사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차별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양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자신의 것 가운데 무엇인가 반드시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인 바나바와 저와의 잠시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능한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고이거나 머금이 없이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도 헤어지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 분 하나님께서 헤어지시고 지구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바나바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제 최초의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구브로는 스데반의 죽음에 뒤따른 박해 때문에 초기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한 곳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저희는 첫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도시의 총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의 말을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총독이 저와 바나바를 불러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거짓 선지자가 총독이 저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사단은 투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망과 순수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 사단은 더욱더 강력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무당은 열심히
악한 제안을 총독에게 했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에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당을 주목했습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어느 하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당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저의 그 모습이 마치 이 사단의 영으로 가득한 무당의 모습 속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무당에게 외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된 이 무당의 모습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동안 눈이 멀어 있었던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잠시 소경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당도 저처럼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무당은 사단에게 철저히 포위되어 있었지만 저는 용기를 가지고 원수의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무당의 눈을 멀게 하셨고 한낮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소경이 되게 한 것은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멀게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총독은 저희가 가르친 교훈들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교활한 원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동료들은 여행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됩니다. 고생스러운 여행이었고 고난과 궁핍을 당하며 도처에 위험이 둘러싸여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충실한 목자들처럼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줄이고 추울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의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던 청년 마가는 여러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는 바나바의 친척으로 바나바를 자원하여 따라왔지만 반대와 위험 가운데에서 견디는 데 실패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참으로 크고 위대했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보다는 제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실정들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계속될수록 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저의 역할이 커졌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 마가는 달랐던 겁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척 바나바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 마가는 매우 불편해한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드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마가가 목회기를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마가를 향한 저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향한 저의 생각이 짧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나바가 한 부족한 청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었을 때 마가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여행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200km가 떨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산맥뿐만 아니라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었어요. 그 당시 저의 나이는 이미 40대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때 저는 벌써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었습니다. 청년 마가만 함께 있었어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선교 여행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저희는 역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의 구주요 예언의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주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그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밝히 말하고서 회개의 기별과 그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죄 사함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구약의 예언들과 그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의 봉사에 성취되었다는 선언은 메시아의 초림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 교도들로 인하여 저희는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먼저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해졌지만 유대 교도들에 의해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전한 기별이 인기가 올라가자 믿지 않는 유대교도들은 시기와 증오로 충만하여 그 즉시 저와 바나바의 노력을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거짓되고 과장되게 나라 당국자들에게 저희를 모함했고 은밀하고 위험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나라의 당국자들에게 소환되었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감화를 받고 저희에게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한 반대로 인하여 오히려 진리의 기별이 더 크게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매우 분노했고 폭력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고니온에서 박해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어 쫓김을 당한 저희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교도들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선천성 안전뱅이를 고치게 된 겁니다. 유대인 무리가 저희를 쳐 죽이려는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선천성 장애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저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곳은 로마 제국 태역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많지 않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 교도들의 이 핍박이 없었다면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루스드라는 그냥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는 루스드라로 갔고 회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한 불행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이방인을 숭배했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고친 저와 바나바를 신이라고 추앙한 것입니다. 한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교도들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쫓아와서 저희를 돌로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시민들도 함께 동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서 제사까지 드리려 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유대인들 편에 서게 된 것일까요? 유대 교도들은 뭐라고 충동한 것일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복음은 그들의 생업을 잃게 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유대 교도들이 충동한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까지 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지 여러분이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몸을 추스르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에 맞고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스데반이 죽었을 때의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제가 가장 앞장섰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당하게 될 때에 저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스데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먼저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온 인류를 위하여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다면, 그러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돌세례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저는 죽지 않고 간신히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성으로 다시 도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저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말입니다. 저는 성한 것이라고는 없는 상처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에 제가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겁니다. 왜 저는 그렇듯 무모하면서도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힘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고난을 자처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다소라고 하는 도시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소는 저의 고향입니다. 선교 여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가 바로 다소였을 겁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이 떠난 제가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고난을 이겨내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 없는 세상에 다시 심기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를 21세기의 사람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40여 년의 인도 선교 사역 중에 수없이 많은 난관과 고난에 부딪혔으나 끝까지 인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의 한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구두수송공으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틈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떠나기 전 어떤 목사들의 모임에서 캐리가 해외 선교에 대한 그의 원대한 계획을 펼쳐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선교지 인도로 떠나려고 할 때 뜻하지 않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영국의 선전포고까지 한 마당에 인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과 5개월이나 걸리는 위험한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 도로시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캐리는 아내의 반대로 인하여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라도 떠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 아내 도로시의 건강이 악화되고 마음의 병 또한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794년 총명한 눈을 가졌던 5살 된 아들 피터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아내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었고 그녀는 정신병에서 죽을 때까지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도리어 선교 활동에 무거운 짐이 된 것은 참으로 그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캐리는 자신이 왜 인도에 왔는지 한시도 그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그는 날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했고 열심히 벵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1795년 최초로 인도의 벵갈 원주민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인도 선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국 땅을 다시 밟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던 캐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님을 향한 그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하여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에 대한 업적과 사회교육과 의료 분야는 물론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을 함께 화장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인 악습과 유아 살해와 같은 인도의 나쁜 관습을 폐지하고 좋은 전통을 계승시켜 나가는 사회개혁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선교의 큰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캐리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18세기와 19세기 세계 선교에 불을 당겼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캐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오늘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제2의 캐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등대 지기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해상된 데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서 구하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불빛 찾아 헤매는 이 여기저기 많도다 해상된 데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서 구하세 약한 불을 도두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 길 찾아 애를 쓰니 흑암에서 구하세 해상된 데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서 구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바나바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신이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기로 한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오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 것처럼 믿음을 그저 한 번 맛보거나 체험하는 정도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먼저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고난을 이겨내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